3월 10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찬송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이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다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었으시니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일로 주선하고 요란한 가운데 있음에도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진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중대한 이 천금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시대에 당신이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 심히 좋았더라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죄송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펴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거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는 그들 모두 마음을 지으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의 경외하는 자 곧 그 의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방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빛나주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주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만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오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입니다. 이 시편 33편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 시편입니다. 이 시편 33편 1절로 3절을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조를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지금 보시면 22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편 기자가 1절부터 19절까지는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송하라는 말을 쓰죠.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리고 이 4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찬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찬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20절부터는 20절, 21절, 22절에 보시면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뭡니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1절에 보시면 시인은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시편에 따르면 오직 이들만이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시편 14편 같은 말씀이지요. 이 의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인들은 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했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 의롭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것이 사람에게 쓰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의인은 정직한 자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신실하게 따르고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려 애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그저 여호와만을 묵상하며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좋은 경제일은 묵상이자 찬양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여호와가 좋아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묵상과 찬양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경배입니다. 또한 이러한 찬양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어울린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진실하게 평가하며 아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찬송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찬송은 정직한 의인들에게만 어울리는 것이며 의인의 특권이며 마땅히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수금과 열줄 비파를 사용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시편 여러 본문에서 악기 사용이 언급되는데요. 이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악기들을 통하여 악기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겠지요. 3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이 새 노래라는 주제는 구약에서 7번 사용되고 있는데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다윗은 새 노래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말하므로 그가 최근에 받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새로운 경험 혹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오는 그런 새로운 인식에서 나온 새로운 새로운 열심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새로운 열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너희들이라는 사람들, 의인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누려서 그들이 성소에서 뭔가 새롭게 노래할 것이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 1절부터 3절은 찬양하라고 있는데 의인들, 정직한 자들,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은 찬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너희들은 찬양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왜 그들이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부터 19절까지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4절 맨 앞에 접속사 키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19절 말씀은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신 찬양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 정직하며 라고 되는데 야샤르라고 하죠. 진실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정직하시도다. 이 말은 에무나라고 해서 히브리어에도 믿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만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신실함, 진실함, 견고함, 변함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4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들의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합니다. 정직하다로 번역된 단어 이 야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1절에 정직한 사람들과 연결되는데 그들은 올바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행하시는 일은 창조와 통치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진실한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것은 뜻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6절부터 노래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한 바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가 무질서하거나 거짓되거나 변덕스럽지 않고 질서 정연하고 바르고 믿을만함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요. 5절에 보시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공의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성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반면에 정의라는 건 뭐냐면 미시파트라고 해서 인간의 인간관계, 바른 관계성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 히브리 원어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5절은 여호와의 말씀과 일 가운데 나타나는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은 그분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는 공의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정의는 하나님 통치의 기초이자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두 가지 정신으로서 하나님 나라 왕들과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했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역사 모두에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인 공의와 정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비록 그가 창조와 역사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하게 보이더라도 정의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가득하다고 노래합니다. 이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헤세드라고 해서 언약 이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이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과 사랑입니다.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언약 이상으로 행하는 언약에 기반한 충성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인자하심, 헤세드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늘 옳고 하시는 일은 항상 진실합니다. 그분이 공의와 정의를 바라시기에 세상에 주의 인자를 가득 채우십니다. 주님의 인자는 정직한 말씀과 진실한 행위를 통해 세상 구석구석에 충만하고 주님의 인자가 미치는 곳마다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 넘칩니다.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6절부터 9절 말씀은 4절에서 찬양한 여호와의 정직한 말씀에 창조와 섭리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연상시키지요. 6절을 보시면 왜 이게 지금 계속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은 왜 하나님을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왜 찬양하라고 했냐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모두 진실하시고 여호와의 세상에는 주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고 여호와의 그 신실한 사랑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4절과 5절에서 그랬는데 6절부터 9절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6절의 하늘과 그 안의 만상과 7절의 바다와 그 안의 깊은 물 그리고 8절의 온 땅과 그 안의 모든 거민들이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창조되고 유지되어 견고히 서 있다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라고 합니다. 하늘, 바다, 땅의 순서는 창세기 1장의 순서를 반영합니다. 6절은 먼저 창조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시편 중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언급하는 것은 시편 33편이 유일합니다. 9절과 함께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가 당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이룬 첫 번째 창조는 하늘과 만상의 창조입니다. 만상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이 말은 만물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바른 성경에서 만물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바로 보이는 모든 물질계, 천상계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만물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만물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고 합니다. 입기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흐 페입니다. 이 말은 입을 뜻하는 페와 이 하나님의 영 혹은 바람, 호흡 등을 의미하는 루하흐가 합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입기운은 여호와의 이 말씀을 받아서 달리 표현한 것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입기운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생명력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입기운은 입에서 내뿜으시는 숨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7절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창조인 바다의 창조를 노래합니다. 무더기같이 쌓으심은 창세기 1장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곳간에 두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7절과 19장 11절의 땅 밑에 이 큰 깊음의 샘물과 하늘 위의 물, 곧 궁창 위의 물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 거라고 경외해야 된다고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것이지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찬양의 형식을 따라 치이는 온 세상이 주님께 경배하는 이유를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키로 시작하며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땅과 거주민들이
창조주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되는가 8절에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음에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온 땅과 땅의 거주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만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구절은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9절 말씀은 4절에서 말한 대로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정직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생겨난 하나님의 진실한 작품들임을 노래한다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4절과 5절에서는 신실하시고 온 세상에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헤세드가 충만하다고 찬양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6절부터 9절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먼저 여호와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연히 인간의 계획과 사상을 헛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그릇된 사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는 계획들을 좌절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11절에서는 10절과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대대에 견고하게 선다고 합니다. 여기서 계획이나 생각은 4절과 6절의 말씀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후자가 창조의 능력이었다면 이 전자는 역사의 주제이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말씀과 계획은 종종 함께 등장하곤 합니다. 9절에서 말씀으로 창조 세계가 견고히 섰듯이 여호와의 계획도 역시 역사 속에서 영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4절과 5절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그 신실한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찬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6절부터 9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10절부터 11절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주제, 천지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유업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나할라라고 해서 소유,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상속물로 받은 자들이죠. 주님이 상속재산으로 준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 절은 전체 시편의 중심으로서 이 절을 중심으로 앞부분이 모이고 이 절을 중심으로 뒷부분이 흩어집니다. 열방의 계획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계획이 가장 감격적으로 이루어진 예의 핵심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절의 나라와 민족은 10절의 나라들과 민족들과 대조되는 것이지요. 12절은 이 12절 말씀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며 열방의 계획은 무너진다고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12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신 나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 백성은 복된 백성인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신실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감찰하신다는 거죠.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 인생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천지 만물을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감찰하고 계신데 13,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마치 천국에 있는 성전이지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구나. 그는 그들 모두의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지요. 15절에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과 사상을 인간의 머릿속에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인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심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의 그러한 사상들을 생각과 사상을 인간의 머릿속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래 그들의 마음이 창조된 의도에 따라 사는 것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창조하신 의도에 따라 살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훼손하며 살면 벌을 주실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보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6절부터 9절에 나왔지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라고 천지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주님이라고 10절과 12절에서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땅에 거하는 모든 인생을 살펴본다고 13, 14,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만물의 주제로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까 13, 14, 15절에 보면 인생을 감찰한다고 했는데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그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언약 이상으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헤세드를. 그러니까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은 누구에게 베푸냐면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과 2절, 3절에 있는 의인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곧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거다. 그들이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의인들이죠. 1절과 2절에 나오는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의 그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주님께 바라는 자죠. 구하는 자를 살펴보신다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습니까? 구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20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 1절부터 19절까지는 너희는 찬양을 하고 했는데 그 찬양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왜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찬양을 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왜 찬양을 왜 찬양을 해야 되냐면 4절부터 19절을 설명하는데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은 이랬죠.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이 헤세드가 충만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 7, 8, 9절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찬양을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10절부터 12절은 천지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죠. 그리고는 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의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사망에서 건지시며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의인들, 정직한 자들은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죠. 주님의 그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는 신실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구하는 자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라는 20절부터는 우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20절로 22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로 표현됩니다. 우리에게도 의인들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바라는 자들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러할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로 바뀌는데 이 1절부터 3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은 찬양을 해야 된다고 4절부터 19절에서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적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 의인들이 되게 돼서 의인들에게 베푼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적용해 주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네 가지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보살핌과 주님의 능력 등을 묵상한 다음에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론으로 우리들도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고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성호라는 건 주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어떤 사람에게 베푼다고 했습니까? 정직한 자들, 의인들, 경외하는 자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그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만물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말씀과 행위, 의와 인자하심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 의롭게 된 백성은 오직 왕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즐겁게 찬송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창조주시며 천지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며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창조주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헤세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시간 간절히 시인처럼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로 창조주가 되시며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이 주님의 그 역사로 저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복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직하시